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인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여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백성의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을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아멘. 수건과 걸레를 함께 세탁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건과 걸레를 같이 빨면 걸레가 수건이 됩니까? 아니면 수건이 걸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건이 걸레가 되겠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같이 두면 그 깨끗함이 더러움을 덮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이 깨끗함을 덮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하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악의 길로 이끌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악한 힘이 선한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는데 통제된 두 집단을 설정하고 한 집단에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한 집단에는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측정해 보니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7배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경계하게끔 이게 뇌가 세팅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창조의 질서에 맞게 모든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선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선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도 악한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에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인간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죠. 최초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왜곡되었고 죄로 인해 변질되었습니다. 그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가니 우리도 똑같이 변질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온 세상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미세먼지 먹고 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세먼지가 가득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중금속이 쌓이듯이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힘에, 악의 힘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둠의 힘에 더 익숙하고 그것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힘이 더 강하죠. 오늘 본문은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 유다 왕국에 벌어진 큰 소란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녀가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왕의 자손이라 함은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와 자녀들일 겁니다. 즉 그녀는 자기 손자까지도 살아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어째서 그녀는 이렇게 인륜을 거스리고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하게 여기시던 그들의 풍습, 사람을 죽여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종교였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달랴는 이세벨의 또 다른 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유다 왕국에 들어왔으니 유다 왕국에 무엇이 퍼졌겠습니까? 유다 왕국이 그녀의 이런 행동에 물들어 버렸죠. 자,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에 오므리 왕가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계도해서 설령 오므리 집안의 여자라 할지라도 다윗 왕가의 사람들에게 맞게 개선되고 계도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여자 한 명, 그 이세벨의 다른 버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악한 자 한 명이 그곳에 들어가자 그 나라의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들어온 한 명의 악인을 공동체가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혼인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더욱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청년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비 자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성이 훨씬 많고 남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남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남자는 달라요.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겠습니까? 자기가 덜 믿어서 그래요. 자기가 사실은 그런 거에 더 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이제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참 많은데 그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죄에 끌리는 상태가 더 강한 게 우리 모두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믿지 않는 여성과 혼인을 하는 남자는 결국 그녀를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신앙이 매우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어렵죠. 사실 우리의 현실은 믿는 자끼리도 싸우고 믿는 자끼리도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세상에, 죄에 예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내가 더 끌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건과 걸레를 함께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진다 하는 것은 일단 내가 단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던지는 거지, 내가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면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켰는지 정확히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치적인 목적, 즉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위하여 그런 혼인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국력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구상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의 혼란만 가중된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국경선의 안전은 확보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합 왕이 일으킨 전쟁에 자기도 참전했다가 목숨을 2번이나 잃을 뻔했단 말이죠. 우리는 악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해합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 라고 보무도 당당하게 외치죠. 그리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쉽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잣대로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심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는 기준을 댄다면 우리 안에 죄인 아닌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악은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 악 앞에서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악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계도하겠다고 선포까지 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삶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무리,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그들에게서 숨겨주시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64편 2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죽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인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1차적으로 일단 피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이들이야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들과 삶 자체를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것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친구가 되면 그 또한 죄와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만나는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 술집일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를 바꿀 수 있다, 내가 그를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족 중에 홀로 믿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굳이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의 동반을 꾀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온갖 핑계는 다 댑니다. 걔가 믿음은 없어도 사람은 좋다, 그렇게부터 시작하죠.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등등 이 말 저 말 붙여대지만 사실 진실은 하나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지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깊이 물들여져 있던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이 비극과 참상을 보며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고, 죄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힘은 참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힘을 무시합니다. 내가 그것쯤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그것쯤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호흡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낭비되는 나의 힘이 얼마이며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버리는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굳이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들어섰다면 주여 나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나에게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심한 일교차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사 이 겨울에 강한 추위로 인해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어제 수능을 마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 앞으로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대학 진학을 계획할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옆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떤 거리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너무 멀리 두면 세상과 동떨어진 성도가 될 것이고, 그들과 너무 가까우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들과 얼마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